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9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하며 복된 여정 함께 이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자, 기름 부음 받는 예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이상하죠? 네. 좀 이렇게 영광되고 또 이제 같이 좀 교제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참 이렇게 멋있게 말하고 싶은 그런 장면 같은데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한나라의 왕이 바뀌는 중요한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보면 좀 영모죠. 영모. 네, 영모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들려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면서 아합 왕과 그의 가문에 대한 회개를 계속해서 외쳐오셨는데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또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나라의 온갖 이 영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정하여 그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이 엘리사에게 주셨고 엘리사는 무명의 선지자, 그 제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를 전하고 이루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엘리사의 제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누구보다 조용히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이룰 때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정리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 중요한 심판의 이 첫걸음인 예후를 왕으로 삼아 아합의 왕과를 치는 이 일들을 굉장히 조용히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후에게 기름 부은 후에 거기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고 바로 도망쳐 나오라고 합니다. 자, 이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동시에 또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일을 이루지 않으면 또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 듣고 사명만 그대로 이루고 바로 도망쳐 나오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알리지 않고 그냥 바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송이 있죠. 네, 생명을 내놓고 사명만 감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기름을 부었다. 내가 나라의 중요한 역사의 변환점이 있었다. 또 이런 것들을 좀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젊은 선지자도 자,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기시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흔적만 남기는,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는 우리의 섬김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기는 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이 하루를 또 다시 한번 지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니까 그가 곧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뤘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네, 자기 선생이 말한 그대로 했죠. 말씀 선포하고 얼른 도망쳐 나와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임하여 심판의 때가 이르렀어요. 회개할 기회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와 같이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이 선지자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이 사람들이 딱 알아차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너 무슨 소리냐? 너 우리 보고 반역하라는 거냐? 이러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이 예후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때에 아합과 선지자들을 죽였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가문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영성을 훼손시켰어요. 하나님은 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몰락을 예언하셨고 그 심판이 시작되는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가문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워닝을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셔야 했는지를 분명히 들려주셨죠. 이세벨의 악한 행동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지적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회개할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댐에 나 있는 작은 구멍이 나중에 커지면 결국 댐을 무너뜨립니다. 아모스 1장 3절과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메섹 그리고 에돔의 죄를 기억하시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서너 가지 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복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귀한 회복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요. 혹시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일, 돌이키지 못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습관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오늘 다시 말씀 들려주시는데 다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차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회복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물밀듯 밀려오는 회복의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던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다시 한번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자, 구원의 때를 경험한 우리의 날들, 주 안에서 회복의 때를 경험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때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주님 기다리며 오늘의 복된 날 다시 한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열어가기 시작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때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